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그제 문득 휴가철이구나 깨달았어요. 여기 교회로 오는데 여기 주변에 있던 차들이 없고 아파트에 차들이 없어. 휴가철이구나 문득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7월 말이 되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날짜가 가는지, 또 그 성경학교랑 여름 행사 준비한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여름 행사를 되는 휴가철인데 그걸 깜빡했다가 휴가철이라는 게 실감이 났어요. 여러분들도 무더위에 한편으로는 몸도 마음도 쉴 수 있어야죠. 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의 몸의 마음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쉼을 누리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쉼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고 하셨고, 또 우리가 잘 알고 너무 좋아하는 시편 23편에도 너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쉼을 누리면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시간은 있는데 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잘 되는데 마음이 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쉼, 더울 때 충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쉼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7교회 이제 마지막 교회인데, 제가 따져보니까 3월 말부터 했더라고요. 4, 5, 6, 7 거의 4개월 동안 7교회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물론 그 가운데 전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도 있었지만, 처음엔 그 표현이 좀 그런데 좀 한 주에 한 개씩 딱 하면 되겠지 싶은데, 말씀이 묵직해서 무거워서 때로는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3번 나눠서 했었고, 서만화 교회도 2번 나눠서 했었고 그랬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7교회 얘기를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건 잘 안 없어지니까. 저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거야. 되는구나. 그러니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될 것을 믿고 결국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그 말씀대로 다 논공행성하실 텐데, 지금 그렇게 안 해도 괜찮다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혹은 그렇게 자기 편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저걸 따라갈 게 아니라, 편하게 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위해서 인내해야지 하는, 그런 저는 이제 제일 먼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소망이 분명할수록 하나님 마침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이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지난 시간 열린문이라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 뜻대로 우리 크고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은 그 구원 자체가 곧 심판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와 사망과 우리를 거지신 크고 높으신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서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후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충만히 후원해 주시는 그것을, 그 구원의 은혜의 능력을 믿고, 할렐루야, 의지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그런 고난이 혹은 세상과의 부딪힘이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끝까지 잡는 거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이 말씀은 마태복음 2차장에도 연결되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견디는 게 뭐예요? 인내하는 거죠. 인내는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태도를 견지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내죠.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 견지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세상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나오잖아요. 더 악해지고 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더 그럴 거란 말이죠. 세상은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배우고 배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는 가운데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많은 교회들이 3가지 상황이 있다고 했죠. 황제 숭배의 압박을 받아요. 예수가 주가 아니라 황제가 신이야. 황제를 섬겨야 돼. 두 번째는
이단의 압박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핍박의 박해가 외부적인 압력이라면 이단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고 혼합하게 해서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어쩌면 이단과 분열이 더 무서운 걸 수도 있어요. 그래 믿긴 믿는데 이렇게 믿는 거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또 한 가지는 분열이라고 그랬죠. 교회 안에서 분열의 모습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그런 분열의 모습이 진영이 있잖아요. 교회 진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잘 없지만 교회에서 자유주의 진영, 보수주의 진영, 교회도 이게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동성애 반대되는데 동성애에 대한 축복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잖아요. 그런 교단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게 바르냐 하는 거예요. 어떤 게 바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인기를 얻는다고 그래서 교회가 어떤 세상적인, 물론 교회는 세상에 봉사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여론에 맞게 영합한다? 영합하는 게 그게 꼭 옳은 건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교회로서 요새는 이미지니까 이미지도 갖고 필요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 7교회에 편지하면서도 맨 마지막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때 그 말씀이야. 그때 그 교회에 속한 그 교회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게,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오늘도 이제 맨 마지막이지만 하나님이 책망도 하시고 또 칭찬도 하시는데 우리는 칭찬 그리고 이제 또 하다 보면 말씀에 찔리니까 나는 책망받겠다. 어떻게 하면 좋지? 저는 어떤 의미에서 들었습니다. 그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은 다 칭찬 고래도 춤춘다. 칭찬하는 건 좋아요. 인정하고 격려해 주는 건 좋아요. 근데 그 칭찬과 격려, 인정이 말입니다. 바른 근거로 있어야 되죠.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칭찬한다고 할 때 주님이 받는 칭찬을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칭찬한다, 세상이 칭찬하게 아니라 주님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보통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 책망만 받은 교회,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은 교회가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그리고 이미 계시록 여러 번 계속 말씀드렸지만 계시록할 때 그 교회에 나타난 예수의 모습이 다르다고 그랬죠. 오늘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모습 자체가 그 교회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타난 모습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까 이르시되 하고 예수님의 모습 나타난 모습 자체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같은 말씀이랍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여기서 이제 아멘, 하나님 앞에 아멘이란 말은 하나님에게만 쓰는 말인데 그냥 아멘이라 아멘이시오, 아멘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쓰는 말. 근데 예수님이 아멘이시오 그랬으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격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셨다고 우리가 요한복음 할 때 말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배우는데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처럼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함께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신 창조의 근본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요새 계속 얘기했는데 결심도 중요한데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창조의 근본이시란 말이에요. 자, 요거 말씀드리고 왜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필요했는지 말씀드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은 그 교회였죠. 왜 책망받았습니까? 여기 보면 15절 16절 네 행위를 아노니 이것도 계속 나온다고 했죠. 그 교회에 그 성도들의 삶을 다 아신다.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많은 부분 찔리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한편으로는 찔리는 데만 있지 말고 권면을 잘 받으셔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마음의 풍경을 보면 저도 굉장히 찔리거든요. 찔리는 것만 있으면 찔리는 건 잘하는 거예요. 안 찔리는 것보다 찔리는 게 훨 나아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직. 근데 찔리는 거 생각하면 그다음부터 기가 죽어서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제가 그래서 자꾸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게 뭐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자꾸 예수님께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왜냐하면 잘해보려고 하는데 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죽어서 그럴 때마다 어떻게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헷갈리기도 해요. 구원 받았는데 여러분 구원 못 받는 건가요? 뭐 믿음과 행위의 문제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믿었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행함과 믿음을 나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석연찮은 신앙의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고 그게 또 받아들여져야죠. 이거 아니야 하지 말고 말씀대로 받아들여주고 그 말씀의 한번 깨달았을 때 그냥 어떤 공식보다도 그냥 이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밑에 맨 답도 그게 나와요.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문 열고 나가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답이란 말이에요. 제가 어떤 번역을 보다가 토해버리란 말을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여기 보면 구역질 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구역질 나는 신앙이 있다는 거죠. 우리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보면 예수님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끌으신다고 그랬는데 맞아요. 동시에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데 그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열심히 충성된 증인으로서 창조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처럼 예수님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어요. 앞에 있었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이라고 했죠. 교회도 좋고 사람도 좋고 거기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출중한 인물이 없어. 그러니까 뭐 작은 교회가 왜 뭐 저래. 그래서 제가 작은 교회 얘기했잖아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도 크거나 하지 않고 사람도 많지도 않고 거기에 무슨 장차관이나 뭐 파는 거 이런 사람이 없어. 그냥 그런데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어요.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랬거든요. 실제로 라오디게아 지역은 굉장히 부유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 기본 자료는 치고 나오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약 한 60km 떨어져 있고 골로새 교회에 한 15km 떨어져 있대. 그러니까 다 고만고만한 교회. 15km면 여기서 진천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기원전 3세기 안티오코스라는 왕이 세웠고 자기 아내 그 라오디케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근데 일찍부터 은행, 상업 또 직물 사업이 발전해서 직물 사업이 발전했다고 해요. 그래서 62년경에 굉장히 큰 지진이 났었는데 그 지진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이 도움을 안 받고 자기 라오디게아 교회 자력으로 그 지진을 복구할 만큼 그렇게 부유한 지역이 있대요. 그러니까 다 사람이 잘 살았어. 우리나라에서 잘 사는 데가 어딜까요? 강남일까? 그거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잘 사는 데가 잘 사는 사람들이 샌디에고라네요. 가보진 못했어요. 그냥 이름만 들었어요. 그래서 은퇴한 사람들의 천국 샌디에고랍니다. 저 서부 쪽에 아무튼 어디 있대요. 샌디에고.
그러니까 라오디게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아마 부유했을 거야. 그러니까 부유하고 살 걱정이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유해. 그리고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또 헌금도 꽤 했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게 꿈이잖아. 부족한 거 없어. 잘 먹고 잘 살고 있구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하나, 주님은 말씀하셔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걸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내 신앙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예수님이 라오디게에 대해 생각하는 다르다는 거예요. 라오디게 교인들이 우리 교회 이래 라고 생각하는 거랑 예수님이 보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죠? 이게 어떡하나? 난 괜찮아. 내가 보는 거랑 예수님이 보는 거랑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라오디게 교회는 스스로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곤고한 거, 가련한 거, 가난한 거, 눈먼 거, 벌거벗은 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뒤에 이게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비추란 말. 이것도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말 안 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저 설교하면서 저는 이제 이거 설교를 잘 하려고 했는데, 먼저 제가 잠깐 하고서 이제 비춰보는 게, 나는 어떤가.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을 비춰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되니까 답은 뒤에 나오는데, 답은 뒤에 나와요. 그럼 어떻게, 그럼 목사님, 혹시 내가 잘 못 보는 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보는 거 내가 보는 거 다른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답은 좀 이따 있어요.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곤고하고 가련하다는 것은 뭐냐면, 부유한 삶. 제가 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막연하게나마 신앙의 마지막 정점을 뭐라고 생각하겠냐면, 잘 먹고 잘 사는 걸 생각하기 쉬워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나쁘다거나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신앙의 마지막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믿는 그 마지막 골이 뭐냐고. 이 세상에서 골이 뭐예요? 저는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로서 큰 교회 성공해서 명예를 얻고 큰 교회 가셨어 이렇게 하는 걸 듣고 싶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나쁘다거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마지막 목적이 뭐냐고. 목적이 사람이 많이 받는 거. 마지막 목적이 뭐야? 여러분, 예수 믿는 생에서 마지막 목적이 뭐예요? 그걸 생각 잘 안 해봤죠? 근데 내가 나도 모르게 없는 것 같지만 있어. 그것 때문에 열심히 뭘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안 되면 내 신앙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순간인가, 물론 신앙이 좋을 때 하나님께 형통케 하셔서 뭐 지위가 높아지기도 하고 인정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 물질을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당연히 그거 있죠. 당연히 그거 있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내 목적은 뭐냔 말이야. 내 목적은,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자본주의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잘잘못 척도를 뭘로 따지냐면 경제적인 척도로 따진단 말이야. 경제적인 척도로.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신의 생활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돈을 많이 벌었으면 하나님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겉으로 볼 때 단적으로 딱 풍족한 많은 걸 주신 거, 복 주신 거야 이렇게 단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하지 말고 여러모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라오디게 교회는 부유했단 말이에요. 부유했어. 돈이 많았어요. 그래도 잘 줬을 거야. 근데 예수님은 책망하셨다고. 그런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을 잘 봐야죠.
그러면서 곤고 가련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곤고 가련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 교회가 영적인 세계, 사명의 세력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본주의 체제에 빠져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다 뭘로 봐요? 돈이 되냐 안 되냐만 본단 말이에요. 신앙도 돈이 되냐 안 되냐를 기준으로 본다니까 어떤 게 먼저 기준이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돈을 포기해라? 아니, 돈 필요해요. 하나님이 먹고 살도록 돈을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마지막 목표, 꼴이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 막 살지만 모르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뭐예요? 내가 어딜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문득 보란 말이에요. 문득. 저는 하나님 그래요 생각해요. 문득 깨달아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열심히 살아. 매일매일 살아. 그렇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열심히 달려가는데 유명한 얘기잖아요. 스프링복 얘기. 막 달려가는데 어디 가는 거야? 몰라. 왜 가는데 너는 앞에 사람이 가서 가. 다 하고 나도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는 여기서 저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참으로 생명을 얻었구나. 예수님 때문에. 그게 구원의 확신이죠. 그냥 구원받았을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됐구나.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흔히 말하는 좀 어려운 말에는 가치관이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가치관이 뭐예요? 어떤 걸 더 낫게 여기느냐, 어떤 걸 덜 귀중하게 여기고 어떤 걸 귀중하게 여기느냐, 이게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예수 믿으면 가치관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데 우리 속에 가치관은 딱 안 바뀔 수 있어. 자본주의 가치관. 돈이 돼야 돼.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 돈이 많이 벌어야 되는 거지. 돈 잘 못 버는 건 신앙생활 못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자,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와닿는 거예요. 우리는 부유해, 부자. 우리 교회 부자. 사람도 많고 부유해. 돈 많아. 헌금도 많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럼 좋겠어, 저도. 그런데 그게 다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의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겉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영적으로는 사망의 세력에 세상의 논리의 지배를 받고 있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지배를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의 논리의 지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자칫 내 신앙생활이. 그걸 잘 구별해야 된단 말이죠. 여기 보면 또 이제 가난한 거잖아요. 주님께 부여하지 못한 거. 가난은 영적인 가난. 주님께 부여하지 못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걸 따는데 주님 앞에 할 거 한다는 게 무슨 헌금만이 아니라 세상의 세상적인 일은 다 해봤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해봤어. 근데 주님 앞에 해보는 것만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한번 돌아올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딱 하니까 딱 이것만 딱 해. 그럴 수 있지. 다 할 수는 없지.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가 한번 봐야 돼요. 세상에서는 부유해. 세상 일에는 다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저렇게 해보고 싶어. 근데 주님 앞에 얼마나 부유하냔 말이지. 이렇게 말하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왜 그래야 되냐. 예전에는 이걸 그냥 받아들였는데 요새는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사람이 묻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래서 뭐냐면 구원이 확실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10번, 100번 주고다 깨어나도 안 되는 구원을 주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큰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구원 받았어. 뭐 옛날 지났어. 구원 그 정도가 아니거든. 제가 요새 자꾸 구원이 크고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 바꿀 만한 것은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가 내 자랑은 주의 십자가밖에 없다. 구원받은 게 십자가를 말미 않기 때문에.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게 구원받은 교회인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나는 부유하지만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가 됐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오히려 가난해. 뿐만 아니라 여기서 제일 이제 제 해석을 때 이제 안타까운 거 보면 눈이 멀었어. 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보지 못하죠? 하나님의 보시는 것과 내 보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해결책으로 어떻게 제시합니까? 해결책 18, 19, 20절이 중요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야. 잘 들으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 이랬지? 다 알아. 이것도 못해. 너희 끝났어 이놈들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권하시는 거야. 자, 너희 상황이 이런 거야.
권하는데 어떻게 그러죠? 18절. 내가 늘 권하노니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게서 하란 말이에요. 내게서. 내게서 불러연단한 그 말에서 부유하게 하고 내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는 거예요. 내게서는 예수님 말하는 거죠. 답이에요. 불러연단한 금을 사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돈을 번 그 돈을 어떻게 무엇에 쓰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좀 자본주의 너무 거창하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그 살아가는데 재물과 부에 대한 바른 태도. 그러니까 주님께 예수님께 가서 뭘로 사라고요? 믿음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뭘 사? 소변을 사고 내가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을 사란 말이에요. 믿음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서 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내가 어디에 내 삶을 어디에 투자해야 되냔 말이에요. 예수님께 가서 믿음 얻는데 투자해야 되는데 돈을 가지고 돈 많으니까 뭐합니까? 다닙니다. 씁니다. 쓰지 말라는 것도 아니야. 쓰는 거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예수님께 관한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 참되고 충성된 주의 삶을 사시도록 했는데 그것과는 상관없고 안 한 것 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산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아니 예수님도 교회 나오고 돈 벌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을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본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걸 깨달으려면. 그래서 내게 나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고. 흰옷은 뭐냐면 거룩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삶. 그래서 제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구원받기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으로서 이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귀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되면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제가 다 옳다거나 잘 산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뭐냐면 마치 뭐가 있냐면 여러분 좋은 옷을 입었잖아요. 여러분 가진 옷 중에 제일 좋은 옷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좋은 옷을 입으면 더러운데 갑니까? 안 갑니까? 흙탕 걸 튀깁니까? 안 튀깁니까? 귀하게 여겨서 함부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왜? 귀하니까. 여자분들 다 알아. 옛날에 유명한 우리 부사님 또 뭐라 그럴 텐데. 그래서 똑같은 얘기 한다고. 진짜와 가짜. 진짜 명품 빼서 비올 때 이렇게 한다면서요. 이렇게 한다면서. 비올 때 머리에 쓰는 건 가짜래. 진짜 중요한 건 비 안 맞게 한다는 거. 왜? 중요하니까. 이미 내 마음과 태도에 무엇을 중요하는지 이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깨끗한 옷 입으면 더러운데 안 갑니다. 자연스러운 태도예요. 그렇잖아요. 깨끗한 옷 입었으니까 더러운데 안 가.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 그 크고 놀라운 귀한 분을 받았는데 그것을 함부로 굴려요? 그렇지 않거든. 그것이 귀한 줄 알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도 여기서 이제 밝히, 그러니까 실제로 영적인 눈을 뜨라, 영적인 안목을 뜨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도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는 제가 바리새인 설교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한번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바리새인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설교를 듣고 예수의 기가 막힌 비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죄송합니다. 목사님 설교 잘 못할 수 있어. 예수의 말씀 들으면 다 그냥 은혜 받고 뒤로 자빠질 거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 설교를 직접 들었어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만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예수님 적대했단 말이죠. 왜 그래? 듣지 않고 보지 않았고. 근데 여기서 보면 힌트가 나오죠. 어떻게?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불러연단한 믿음을 사고 내게로 와서 흰옷을 사고 내게로 와서 안약을 사서 보게 하는 말. 그러니까 방향이 뭐냐면 다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어디로? 주님께로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안 보이지만
우리의 방향을 주님께 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게로 오란 말이야. 내게로 와라. 반대로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타락을 왜 떨었어? 주님께 가지 않는 거야. 주님을 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얘기하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무릇, 여기서 이게 은혜되는 거예요. 무릇,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무조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 보여주신 대로 충성되고 진실된 증인으로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살아? 이러면 한마디로 쉬운 거예요. 예수님처럼 쉬운 거예요. 예수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요? 내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향하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깨달을 때마다 주님께 향해서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고민하죠. 어떤 분은 어차피 해도 안 되었단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조금 더 깊이 질문합니다. 정말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잘 돌아보세요. 정말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뭐부터 기도해야죠? 주의 말씀은 내가 안 하고 싶어. 그럼 뭘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 틀린 거예요? 적어도 내가 당장 여러분에게 부담을 못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제가 주의 말씀이 이런데 이렇게 된 걸 알면 제 마음이 그렇게 되지 못해요. 주님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최소한 기도의 방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딱 고정시켜 놓고 이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분들을 폄하하거나 정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그러면 말씀에 안 돼, 못 따라가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방어 본능이 있어서 누가 요새 이렇게 해요? 이 시대에 누가 이렇게 해요? 그럼 이 시대가 바뀌면 그대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라오디게 교회 얘기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되게 심각한 얘기인데 근데 방법은 또 너무 우리가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지? 너무 쉬워요.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쉽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니까 이 책망이 뭐냐면 사랑의 증거란 말이에요. 우리 책망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저부터도 별로 안 좋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신 이유가 있다. 마음에 책망하셔서 마음 무겁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건 우리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의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도 한번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 잘못했나 봐.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하나님 저 인간 잘 살게 내버려 두세요. 왜? 잘 살게 내버려둬야 결국 회개하지 않고 나중에 진짜 당하거든. 무슨 일만 더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건 하나님 버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마서 1장에 욕심대로 살도록 내버려둬. 정의대로 살도록 내버려둬. 자기 세상 따라 살도록 내버려둬. 그건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버렸다는 말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싫지만 책망받는 거 싫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 그래서 책망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틀리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사실은 이제 이런 휴가철 수요일 더운 날에 교회 오는 게 열심을 내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열심을 내고 이것도 그래요. 성원도 힘든데 또 열심을 내라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내라는데 저는 열심을 낼 마음이 없냐 하나님. 그러면 이걸 물리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 열심히 내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방향 기도해야 맞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의 기도로 이걸 이렇게 말씀을 치워버리는 것처럼 그런 점 풍경이 속에 내 마음을 받았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떠냐? 이건 아니야. 이건 말씀을 치워버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보다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대로 못해. 맞아, 알아, 부족해, 연약해, 하지만 또 괴로워. 그렇지만 어떻게 돼?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 제가 이렇으면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제가 주님께 가오니, 여기서 말씀대로 주님 갑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기도의 방향이라는 말이죠. 난 지금 어떤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나 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20절, 이게 권명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위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밖에 있는데 우리의 문을 두드려. 이게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영육기도 많이 쓰는 말씀이잖아요. 문을 두드려. 말씀으로 문을 두드리고, 어떤 상황에 주님이 내게 마음을 두드리고, 왜?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다 볼 수 없어서 답답하고 때로는 식어있고 열심도 없고 딱딱한데,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신단 말이지.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또 어떻게 하라고요? 몰라. 그게 아니라 문을 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동안 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 말씀해 보셨어요. 왜? 여러분 사랑하셔서. 이렇게 해라! 아니면 혼자. 그게 아니라 여러분을 하는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복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잖아요. 때로는 근데 그 말씀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부담스러웠고 때로는 내가 심통을 하기 싫어했고 뒤통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런 결과가 라오디게아 교회란 말이에요.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요? 아까 주님 내게로 와서, 내게로 사란 말이에요. 주님께로 와서 회개하고 열심히 내고 회개하고 주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 그때는 꼭 사소한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소한 일부터, 무슨 큰 사건만, 사소한 일 속에서부터 주님 우리 마음을, 우리 속을 두드리시고, 말씀 설교 때문에 두드리시고, 하나님의 두드릴 수 있는 것 은혜로 여기시면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부수고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사울이 그렇게 하는데 까딱도 안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사울에게 여러 번 얘기했거든. 사울이 하나님을 안 들어. 심각한 거예요. 나중에 사울이 찾아도 하나님 말씀 안 하셔.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우림으로 준비물로도 하나님이 아무런 걸 안 합니다. 저는 그게 성경에서 사무엘상에서 볼 때 제일 인간이 처한 답답하고 가장 비참한 모습처럼 하나요.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이 말씀으로도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사울이 얘기를 해도 하나는 안 돼요. 근데 더 악수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박수를 불러서 귀신을 불러오잖아요. 악수야. 근데 한편으로는 가장 비참한 하나님 말씀.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물도 주는 게 들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이거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사소한 거지만 문을 여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는 거야.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 이규성 목사님이 예수와 함께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할 때 유명한 말씀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요.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사소하게 일어나요. 말씀하실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깨달을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려고 하는 은혜. 그래서 제가 물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으려고 해요? 정말 받아들이려고 해요? 아니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이제 진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진심. 내 진심이 뭐야? 정말 주 뜻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들어봐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심으로 구하는 거예요? 진심이냐? 하나님. 진심이 아니면 왜 구해? 진심이 아닌데 정말 진심으로 구해야지. 진심으로 정말 주님을 얘기했어요. 하나님 정말 도와줘요. 하나님 주님이 구하는 생각을 제가 알았어요. 주님이 멀어졌으니 하나님 제 진심으로 주님을 구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진심으로 구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에? 안 하실 것 같아요? 에?
아유, 주님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말씀하시면 되니까. 인도하시면 되니까. 회복시키시면 되니까. 왜요? 창조의 근원이 뭐예요? 다시 죄된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 깨닫고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주님 나갑니다 왔더니 창조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단 말이에요. 이 더불어 먹고 마신단 말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아세요?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마태복음 25에 나오는 얘기,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 상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거지. 이제 제가 무슨 영화를 보다가 왕이 신하에게 주는 가장 큰 영화는 이거. 너 내 옆에 와라 하는 거예요. 너 내 옆에 와라.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시는 게 가장 큰 권위의 가장 큰 상이란 말이에요. 너 이리 와서 같이 나랑 같이 하나님이 먹고 마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리. 보좌에 함께 앉아. 야 왕이 너 내 자리에 앉아. 이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신한데 종인데 종은 가장 높은 하나님의 방법은 야 너 일로 와 내 자리에 앉아. 야 일로 와 내 옆에 앉아. 이게 하나님 우리를 높이는 가장 귀한 가장 큰 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겉으로 볼 때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게 연약하지. 맞아요. 앞으로 계속 끝까지 부족할 거야. 그렇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주님께 나가는 거고 주님 물 들으실 때 문을 열어서 내 마음의 향배를 내 기준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맞춰서 우리의 부족한 연약함을 계속해서 주님께 가서 사란 말이지.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뭘로 주신다? 은혜로, 좀 편해, 공짜로 주신다. 여기서 보면 내가 뭘 열심히 해줄 것 같아요? 아니야. 그래서 은혜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뭘 하면 은혜 받고 안 하면 은혜 못 받고. 아니야. 내 연약함을 아는데 내 연약함이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가서 주님 내가 이러니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은혜는 뭐냐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걸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많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믿음으로 가서 받는 거야. 그래서 내게로 와서 안약을 살아. 내게로 와서 믿음을 살아. 내게로 와서 흰옷을 사는 말이 뭐냐면 내 힘으로 대성이 아니라 주님께 가란 말. 불을 두드릴 때 여셔서 그때마다 이런저런 사소한 일.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많잖아요. 내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속에 고민과 생각 부담이 있어요. 가정생활하면서 집에서 아이들과 남편과 아내 사이에 관계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부대껴.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가는 거예요. 그때 교회에서만 나가는 게 아니라 그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그리고 내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중요한 건 진심으로. 진심이 안 돼. 그러면 그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진실되게 해주세요. 제 신앙이 겉모양 입으로만이 아니라 제 마음처럼 진실되게 해주세요. 왜? 예수님이 진실된 종이시거든. 그럴 때 주께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왜?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그래서 이 다 했어요. 나를 새롭게 하는 거 제가 한번 얘기했죠. 문구로 만들었어요. 내가 나를 새롭게 하고 싶어. 그래서 막 나를 새롭게 하려고 뭐 배우기도 하고 훈련하기도 해. 그것도 물론 필요해. 중요한데 나를 새롭게 하기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의 말씀에 내가 거기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나를 더 새롭게 하는 것은 주의 말씀에 내가 문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나간 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가 내 힘으로 새로운 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강력하게 새로워지는 게 주님께서 하시는 거랍니다.